나가사키에 갔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제가 그 나가사키에 원폭 투하된 그것을 기리는 박물관에 가서 거기에 아주 특이한 물건을 한참 주시를 합니다. 그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 50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 쇠붙이 모두 녹아버렸습니다. 이 원자폭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성당이라고 하는, 거기가 천주교 성지입니다. 요한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에 종이 있는데, 큰 종입니다. 사람 키 이상 큰 종인데 이게 불에 안 탔어요. 녹아내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 불가사의한 일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녹아내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지금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그 표징이 그 종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신해산에 몇 번 등정을 했는데 지금은 신해산에 갈 수 없지만은 신해산이 2285m 이걸 걸어서 올라가는데 끔찍한 일이죠. 그거 어떻게 갑니까? 새벽 일찍, 새벽 한 4시에 출발하면 점심때 겨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좌우간 올라가서 놓고 보면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올라왔는지 몰라. 너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 봐. 그러면 안 해. 못해요. 못해요. 올라간 게 기적이에요. 제가 애를 셋을 키웠는데 지금 보니까 기적이에요. 저거 어떻게 키웠나 몰라. 저 녀석들을 어떻게 키웠나 모르겠어요. 요새 20대, 30대 젊은 부부들 보면 불쌍해 못 살겠어요. 돈 벌어야지, 애들 교육시켜야지, 그냥 직장에 가서 안 입고 온 소리 듣지, 그냥, 그 어떻게 길렀는지, 돌이켜서 다시 길러라 그러면 내가 안 해. 안 하고 말아. 그 어떻게 길렀는데, 그게 기적이라고요. 내 힘으로, 내 재주로 기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서 다시 하라 그러면 못할 인생이 태반이죠. 10년 전, 20년으로 돌아가서 너 다시 살아봐. 그 인생 다시 살아봐. 못합니다. 모세 보고 너 다시 출애굽해봐. 안 하죠. 안 합니다. 아브라함 보고 너 다시 75세로 돌아가서 갈대아우로 떠나봐. 안 합니다. 돌이켜서 하라면 다시 못하는 이유가 뭐죠?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오고 어떻게 일이 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의 삶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움직일 때는 안 될 일도 다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뭘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일 땐 반드시 실패하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안 될 일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 싸움이 되겠느냐고요. 33절에 보니까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는데 33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은 소년이에요. 지금 말하면 한 17, 8세 고등학생 정도 나이의 소년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 전쟁으로 닳고 다른 사람이고 어렸을부터 아주 전쟁 연습만 하던 사람이고 이길 수가 없어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골리앗은요 6규빗, 1규빗을 한 50cm로 잡으면 3m입니다. 3m. 3m 되는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요. 예? 여러분 골리앗 옆에 놓으면요 허리밖에 안 차. 허리밖에. 예? 허리도 안 차지 뭐. 예? 예. 어떻게 이깁니까? 이 3m 되는 거인을 어떻게 이깁니까? 다윗 그 골리앗이 그 투구만 노투구가 얼마나 무겁고 갑옷만 약 학자들이 한 50, 한 7kg, 막 60kg 갑옷 무게만, 갑옷 무게가 사람 무게예요. 그런 것을 입고 있고요. 창에 요 날만 한 7kg 정도 된다고 추측해 보세요. 이런 거인하고 10대 소년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겨요. 자, 전쟁에 있어서는 다윗은 비전문가입니다. 골리앗은 전쟁 전문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건강하냐 안 하냐 내가 인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매일 골리앗이에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언제나 골리앗이에요. 나보다 약한 내가 만만히 볼 환경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매일매일 삶의 문제와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 문제가 나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력을 키울 것입니까? 갑옷을 입을 것입니까? 손에 창을 들까요? 그러면 이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때는 되는 일이 없어요. 될 일도 안 돼요. 그게 어부 베드로의 얘기 아닙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아무리 뒤져도 없잖아요. 못 잡잖아요. 예수님은 고기 잡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현장의 주인이 되니까 안 잡힐 고기가 잡히잖아요.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서 살아왔나요? 하나님 백 믿고 살았죠.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은 왜 이렇게 자신 있어요? 자, 다윗에게서 또 하나 배울 점이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지금 승리를 장담하고 있어요. 자, 다윗은 뭐라고 해요? 사울이 말리니까 37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옛날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지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래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 거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습니다. 지금도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은 기적이 있어요.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내가 내 환경대로 밀려서 살았으면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가정이 깨지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냥 환경대로 하면 벌써 깨질 가정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살잖아요. 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있었고요. 이 민족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리 혼란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민족, 하나님이 오늘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망했으면 임진왜란 때 벌써 망했죠. 이순신 장군 혼자서 지켜냈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기적의 손길 속에 이 나라가 오늘도 역사를 이어온 줄로 믿습니다. 6.25 사변 때 다 망했어요. 그 낙동강 그걸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유엔군이 파견이 되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4.19가 있었고 5.16이 있었고 12.12 사태가 있었고 5.18이 있었고 그때마다 나라가 흔들흔들거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이 민족에 할 일이 남아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나라 그냥 버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신천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유도 아니에요. 옛날 통일교 나타날 때 다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예? 문선명의 통일교가 나타날 때 교회는 정말 씨도 마를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통일교 어떻게 됐어요? 박태선의 전도관이 나올 때 모두 다 휩쓸려 가는 줄 알았어요. 교회 남아나지를 못해. 그런데 지금 전도관 어떻게 됐나요? 다미선교회 나올 때 전부 다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직장 포기하고 가정 다 깨트리고 그냥 몰려가세요. 악령의 역사지, 악령의 역사. 지금 다미선교회 존재 가치가 있나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게 뭘까요? 믿음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과 다윗이 말씨름하고 있어요. 전쟁하기 전에 말씨름하는 게 43절에서 47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냥 전쟁하면 되지 말씨름은 왜 해? 말씨름에서 지면요 진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시합하기 전에 눈싸움합니다. 거기서 지면은 진 거예요. 그냥 눈을 노려보는 겁니다. 거기서 이겨야 돼. 거기서 지금 말씨름하는데 43절 44절은 골리앗이 하는 말이에요.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또 44절에 뭐라 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한 방 이제 먹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45절부터 47절까지 다윗이 말이 더 많죠. 골리앗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벨 것이다. 내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만 백성이 알 것이다.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벌써 이겼어요. 벌써 이겼어요. 골리앗보다 다윗이 말을 더 많이 했어요. 골리앗이 주눅이 들고 말았죠.
자, 다윗이 뭐라 그래?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내가 이긴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벨 것이다.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게 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미 전쟁 끝났어요. 전쟁 끝났어요. 말씨름에서 이겼어요. 싸움 시작되기 전에 골리앗이 주눅든 표정이 나와요. 다윗이 승리를 예견한 표정이 나오는데 그게 48절이에요. 48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천천히 와. 천천히.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향해 빨리 달려갔다. 자, 골리앗의 걸음걸이는 패배자예요. 천천히. 다윗의 걸음걸이는 빨라요. 저돌적이에요. 이미 승리를 장담한 기세예요. 누가 이길까요? 이미 졌어요. 골리앗은 졌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자,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냥 있어. 그런데 다윗은 자신만만해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한 10분의 1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골리앗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다윗은요, 내가 이긴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네 목을 펴서 벨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우리가 전쟁해야 돼요. 우리의 환경과 전쟁해야 될 때 외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이긴다. 사탄아 물러가라. 승리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미리 제압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면 좋아요. 이제부터 양심에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면 좋고요. 찬송 부르면 좋고요. 말씀 들으면요, 이미 승리가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해버려야 돼요. 선언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배울 것은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물맷돌 하나로 승리하는 거예요. 뭐 2개, 3개도 필요 없어. 물맷돌 하나로 그냥 여기 탁 맞추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다윗이 짐승을 잡을 때 숙련되고 숙련됐어요. 이게 그냥 믿습니다 하면 던져서 맞습니까? 평소에 다윗은 목동으로서의 자기의 일에 충실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내가 어떤 꿈을 이루고 싶습니까? 내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걸맞게 인격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언어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인 성품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과 범죄로부터 여러분의 생활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여러분이 나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다고 했어요. 또 뭐 그냥 나무로 만든 질그릇,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고요. 하나님은요, 그릇의 종류가 많으세요. 준비된 그릇,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금그릇이라고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릇에 뭐가 담겼느냐가 중요한 거죠. 돈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릇 속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질그릇에도요, 보화가 담겨 있으면요, 그건 귀한 그릇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 몸뚱아리에 여러분의 귀한 인격이 담기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생활이 담기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성품과 삶이 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잖아요. 걸맞게 사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기 관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고요. 그 사람을 승리하게 만드실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요, 자신 있어요. 떳떳해요. 하나님께 기도가 투명하게 올라가요. 그 삶에 거침이 없어요. 그렇게 자신 있게 살 때 창과 칼이 필요 없어요. 갑옷도 필요 없어요. 물맷돌 하나 그게 이기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윗 옆에 계시잖아요. 누가 다윗을 이기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